생각해 보겠는데요. 다니엘서라는 것은 다니엘의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저자입니다. 저자의 이름을 따서 다니엘서라고 붙인 겁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고레스 왕 3년까지 바벨론에서 살게 되는데, 주전 539년 이후에 고레스 왕 9년인 주전 530년까지 약 9년 동안 다니엘서를 집필합니다. 다니엘은 구약시대의 묵시문학, 신약시대의 묵시문학 그러면 계시록이잖아요. 구약시대의 묵시문학인 다니엘, 묵시문헌의 목적은 뭐냐면 미래의 비밀을 밝히는 데 있다기보다는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묵시문학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에 대한 모범으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은 악인에게 벌을 주시지만 의인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고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일평생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적의 한복판인 느부갓네살은 사람 이름이에요. 외국 사람 이름.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 6장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여러 가지 사건, 역사적인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이상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이라 그러니까 환상, 이상 이런 거 좀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볼 1장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러니까 4명이에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거절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다니엘서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에, 그러니까 주전, 그러니까 서기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기 1년 그 이전 605년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3차로까지 침공해 오는 데서 1차로 침공해 온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여호야김은 남유다의 18대 왕으로 그 아버지는 요시야 왕입니다. 아주 그 선한 왕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먼저 넷째 아들이 왕이 되었다가 그 왕을 폐위시키고 둘째가 왕이 되는데, 이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애굽 왕의 의지에 의해서 된 겁니다. 여호야김은 주전 609년부터 598년 25세부터 11년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이집트와 동맹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호야김은 애굽의 파라오인 느고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사실 여호야김이 본명은 아니고 본명은 엘리야김입니다. 김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씨 같지요, 김씨. 그런데 애굽 왕 느고가 강제로 그의 이름을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고치게 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 경고를 무시하고 친애굽 정책을 고집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를 사게 된 겁니다. 결국 애굽이 우리가 잘 아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 패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이집트와의 동맹을 파기하고 바벨론과 새로운 군사 동맹을 맺도록 강제합니다. 그리고 유다 왕의 충성을 확고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비롯하여 여러 상류층 젊은이들을 데리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거룩한 금, 은, 기명, 성경에 나오죠. 금, 은, 기명을 가져다가 자기 신들의 신상에다 신전에다가 두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조그만 나라지만 남북이 갈렸다 그랬어요. 남유다의 18대 왕 이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다스리면서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선지자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죽여버리고 내관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문서를 읽어주자마자 읽는 족적 두루마기를 찢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너 여호야김은 죽은 당나귀처럼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에 그의 최후는 비참하게 끝이 날 것을 예언하는데 그대로 됩니다. 다니엘이 유다의 청년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다니엘의 나이가 16세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 궁에서 70년 동안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때리냐면 인간 막대기를 통해서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하여서 치고 남유다가 잘못하니까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때리는 겁니다. 유다 왕국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식이 잘못했을 때 꾸지람하고 때리지 않으면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를 쳐서 그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멸류관이 없듯이 고난이 없는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전쟁들을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패배한 나라가 섬기는 신상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옛날엔 다 우상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네 신전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니네 나라 신이 우리나라 신한테 졌으니까 우리나라 신 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갈 게 없어.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기물들, 금은 그 기물, 그러니까 여호와의 형상이 없으니까 이런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가서 자기네 신전에다 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바벨론의 신이 유다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전쟁에서 지게 하고 성전 기물을 가져가게끔 허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망하는 것을 허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성전이라고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시대에도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마군에게 철저하게 패해서 도류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허용하신 것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대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의 멸망은 결국 악한 왕들과 백성들의 배도의 결과 이루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왕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한 남유다도 20명의 왕 중에서 8명의 왕만
일부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으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악한 행위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가장 악한 행위는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이 포로 생활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회복하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얼마 후에 다시 남유다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유다를 바벨론에 망하게 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오게 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며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이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느부갓네살은 명령합니다. 유다 포로 중에서 자질이 뛰어난 왕족과 귀족을 뽑습니다.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 살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 당시에요,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아는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인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게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지금 미국이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듯이 그 당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발달했을 그때입니다. 그들의 문명,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게 한 겁니다. 또 왕이 지정해서 그들의 왕과 음식과 왕이 주는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그러니까 최고의 대접을 하면서 3년 동안 그들의 문화를 가르치게 한 겁니다. 그 후에 용모와 지혜와 학문이 뛰어난 자들을 선발해서 왕 앞에 서게 합니다. 3년을 가르친 후에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다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바벨론이 왕을 섬기기에 선발된 사람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런데 환관장은 네시의 대표거든요. 이 제일 높은 네시가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 대신에 바벨론 신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심판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바벨론의 최고신이 벨이거든요. 그러니까 벨이 총애하는 자라는 뜻으로 벨드사살 이렇게 바꿉니다. 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진 하나냐는 메소포타미아의 월신을 경배하는 자라는 의미로 사드락이라고 바꿉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라는 의미의 미사엘은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을 바친 자라는 뜻을 가진 메삭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그 아사랴는 바벨론 신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아사랴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바꾸냐면 바벨론 신 중에 하나인 느고의 아들인 아벳느고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요, 일제시대 때 일제가 우리에게 창시 계명을 해서 그들의 민족성을 없애려는 것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게 하고 그 이방 나라의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사단의 괴계가 그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뜻을 정합니다. 왜?
그 나라의 왕이 명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것까지는 자기가 거역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을 하나님께 향한 그의 뜻을 정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나가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의 말을 어겨도 잘못하면 뭐 압수수색 당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왕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왕이 명령했는데 그것을 거역한다는 것은 자기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생명을 건 모험입니다. 다니엘의 이런 행동이 환관장이 들을 때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함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될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야, 네 말 들어주다가 잘못한 내 목 나가, 이 말이거든요. 왜? 많은 포로들이 있는데 너희 넷만 얼굴이 초췌하면 내 목이 달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위해서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더하십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긴 반역죄로 다스려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가 왕이 정한 음식과 먹을 것을 마시지 못해서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 목이 달라라. 그러니까 이제 11절에서 13절에서 뭐라고 하나 봅시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영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자기 목이 달아날까봐 염려하는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열흘만 기회를 주십시오. 열흘 동안 우리가 채식만 먹고 왕이 주신 음식과 포도주 대신 우리가 물만 먹은 후에, 열흘 후에 당신 말대로 우리 얼굴이 상하면 그냥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감독자에게 명해서 다니엘 말대로 이들에게 채소만 주고, 왕의 음식 말고 채소만 주고 포도주 대신 물을 먹게 허락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죠? 환관장은 약속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열흘 동안 채식을 허용한 후에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더 얼굴에서 광택도 나고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대한 구속 역사의 경륜 가운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건강까지도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딴 사람이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서 하나님의 뜻을 정한 대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채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사실 생각해 보세요. 채식 먹는 것보다 왕이 주는 음식, 왕이 먹는 음식은 우리네 먹는 음식과 똑같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이왕이면 왕이 주는 음식이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들에서 나는 그 채식보다도.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삶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두었기 때문에 세상의 복락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소원을 품을지라도 막상 현실과 부딪히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고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다면요, 맨 처음에는 해요. 이게 거듭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소원도 모든 그 현실과 직면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장애물 앞에서 무릎 꿇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극복하려다 보면 처음 결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게 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세상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서울대학교 나오고 뭐 유학 갔다 온 사람도 딴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잘 안 된대.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들과 함께 하시고 구체적인 손길로 보호하셨는데 필요한 능력과 재능을 더해 주셨습니다. 지식을 얻게 하셨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까지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고자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더 출세하라고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혹독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능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그 재능이라는 말입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그 재능과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그 유익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재능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허락하셨습니다. 곧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겁니다. 18절에서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3년간 교육하라 그랬잖아요. 3년 교육기간이 끝났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시험을 통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다 보니까 이 네 사람이 가장 뛰어납니다. 어떤 것을 물어도 이 네 소년은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 전국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가 뛰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왕을 보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바사 왕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까지 약 70년 동안 궁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만 나온 거 아니라 세계사 역사 속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왕궁에 두셔서 포로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총리로 있는 그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한 세월을 보냈던 것과 같이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궁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고향 유대로 가는 것보다 이 나라 사는 게 더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안락한 생활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원년에 느헤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너희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새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약속을 이루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향력을 사용하십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궁 안에서 살면서 왕과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 대화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루기까지 그들이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미래까지도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인물은 신앙의 그 사람들의 신앙 영웅담을 쓰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요, 그 인물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회복과 소망을 그들을 통해서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언약적 구속사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내가 손해봐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일날 돼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교회 나오면 그 돈을 포기해야 됩니다. 휴일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가는데 그 교회 나가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강력한 세속 결정권 아래 살면서 어떻게 세속 문화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확립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나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믿음직스러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어. 보여주는 것이 없어. 그런데 세상은 당장 일하면 돈 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를 수밖에 없어. 그러나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생은 짧습니다. 길게 살아야 120년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지만 이 짧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산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그 땅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만이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회에서 권력과 명예를 얻는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바른 신앙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귀히 쓰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앙이 신실하지 않다면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세속에 동화되고 세상 풍조에 무릎 꿇고 매몰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라도 높아지는 꿈을 꾸고 결국은 자기 소원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만 결국 내가 무릎을 꿇고 세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소원조차도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다면 내 소원에 내 스스로가 무릎 꿇어야 돼, 순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뜻에.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을 변함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진정한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귀히 쓰시기로 준비시키신 겁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남들이 볼 때에 그 바벨론 궁에서 계속 산 친바벨론파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보면 다니엘은 적국의 왕국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유지함으로
다음 세대의 언약적 회복을 위한 발판을 놓은 선지자입니다. 그가 그 왕에게 신임을 얻음으로 결과적으로는 자기 백성들이 다 70년 후에 나라로 돌아가서 궁을 세울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자기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신실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다면 아무리 이 세상이 화려하고 세속의 유혹에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믿음의 선한 삶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그 바벨론을 이기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모시기 시작해서 벨사살 왕,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다리오 왕, 거쳐서 고레스 왕까지 나라가 바뀌고 4명의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70년간 신임을 잃지 않고 섬겼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포로인 유대인들을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고 다시금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와줍니다. 고레스 왕이 이처럼 유대인의 포로 귀환 칙령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이고 그의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향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저버리지 않아서 결국은 고레스 왕 때에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본국으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포로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유대인을 막대기로 사용하신 것도 그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도구로 미리 예비하셔서 결국은 70년 후에는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나왔다 들어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세상 권력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제가 우리를 침략했을 때 합병을 했을 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을 맞은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 속해 있을지라도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악으로부터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각오하고 아니 내가 죽을지라도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그 믿음을 견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저버리지 않는다니까 꼭 육신의 삶을 살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 육신의 삶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그 이슬람들 자폭하는 경우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은 이슬람교도 자신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는 천국에서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믿음으로 자폭하잖아요. 그죠? 폭탄 테러하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버리지 않는다.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다 그러니까 목사님 아시잖아요. 이 세상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그래야 됩니까? 말하지 마시고 성경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심겨져서 잘 박힌 목과 같이 뽑히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는 바뀌지만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그 여전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630장입니다.